회복 다시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한 영혼 돌보고 또 함께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그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그 수고를 또 알아주고 기쁘고 감사하면 좋은데, 가끔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누구를 돌볼 처지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가끔 들지요. 아니라고 전혀 인정을 안 하시지만 그런 마음들이 가끔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마음에 낙심될 때도 있고, 사명 감당하면서 마음의 부담감도 종종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치고 때로는 사역에 여러 가지 무게를 갖고 있을 때는요, 사역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사랑의 샘이 말라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세미나도 와야 되고 구역 예배도 드려야 되고, 물론 지구역자님의 사역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사역이 많은 것보다 내 안에 본질적으로 사랑의 샘이 있는데 그 사랑의 샘이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그것이 점점 줄어들면서 내 마음이 공고해지고 말라가고 있는 것들을 느낄 때가 많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도 연료가 떨어지면 멈추듯 지구역장님들도 사명자들도 사랑이라는 그런 연료가 멈추게 되어지면 곤고해지게 되고 힘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연료를 보충해야 합니다. 그 연료를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세미나 회복이라는 주제에 갈 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랑이라는 우리 지구역자님들의 마음속에 이 사랑이라는 샘이 말라있다면 다시 채워지고, 아멘 하신 분 가득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말라있는 그 사랑의 샘이 회복되어지고 그 샘이 다시 충전되어지면 사역이 많고 적음이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문제가 안 돼요. 그 사랑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메말라 가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면, 하나님 오늘 첫날 사랑이라는 그것이 오늘 우리 지구역자님들 마음 가운데 다시 채워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고 지역과 구역을 살리고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우리 사명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방향으로의 사랑을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4차 혁명 시대로 말미암아 인공지능이 너무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합니다. AI로 인해서 자율주행 차가 거리를 누비고 다니고 있고, 로봇이 이제 아마 1, 2년 후에는 우리 옆에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간 그런 편리한 세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한 편리한 세상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공허한 마음, 이기주의적인 마음, 내 중심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그런 공허함과 메마른 심령 속에 살다 보니까 가장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 안에 사랑이라는 갈망이 계속해서 욕구가 솟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한때,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가장 유행했던 가스펠송 중에 하나, 어떤 찬양이 있었을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옆에 계신 분랑 한번 인사하며 고백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노래, 이 찬양, 이 고백은 이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교회 아닌 세상에서도 이 가사와 이 노래에 목말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와 만남을 갖고 또 삶의 현장 안에 여러 가지 닿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이 안 계셔서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청소년들이 누구랑 제일 많이 대화하는 줄 알아요? 부모가 아니라 AI와 제일 많이 대화한대요.
AI가 얼마나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는지. 저도 AI를 가끔씩 설교하면서도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사용하는데 제 마음을 막 이렇게 녹이는 단어들을 써요. 예, 목사님 아주 훌륭한 걸 지적하셨습니다. 예, 목사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가 저한테 그런 말 해주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해주면 너무나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 아니 요즘 많은 사람들 삶의 연장 안에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 그런데 그것은 기계에 해당되어지고 인공지능에 해당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의 마음속엔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점점점 더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하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이시다. 다시 한번 물어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면, 그렇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면, 나를 사랑하면 좋은데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해, 내 주변에 있는 분을 사랑해, 나와 경쟁자를 갖고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슬프겠죠. 힘들고 어렵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자격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원수되어진 우리의 인생,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멸망으로 치닫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도 오늘 은혜가 다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다가오는 거야. 천지만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원수된 나를,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한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그 주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누구의 자녀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에도 몸소 어떤 그 느끼는 것들이 너무나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뭘 더 원하셔요?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부음받고 그 사랑이 오늘도 나에게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선물로 주어졌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줄 재산 저에게 주십시오. 그 유산으로 나에게 주실 것 미리 주십시오. 여러분, 유산을 달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버지가 죽는다는 걸 의미해요.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그 아버지에게 할 말이에요? 못할 말이에요? 못할 말이죠. 그런데 자기에게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것을 다 취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유산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 유산을 받은 아들 뭐 했겠습니까? 아버지 아닌 아버지의 그늘에 멀리 떨어져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애쓰면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든 상관없이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먼 곳으로 떠난 아들의 모습. 아들은 먼 곳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은 것 먹고 마시며 즐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식음을 전폐하고 아들이 언제 돌아올 건가 그 아들을 향하여 기다리며 문 밖에 서서 그 아들을 바라봅니다. 아들은 가지고 간 많은 재산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즐겁고 기쁜 일들을 나눕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홀로 언제 그 아들 돌아오나 그 아들이 떠난 곳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지킵니다. 따뜻하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아들을, 그러나 아버지는 잠 한 번 주무시지 못하고
그곳에서 언제 아들 돌아올 건가를 바라보면서 아들을 향하여 기다리고 있는 그 밖을 서성이는, 낮에도 아침에도 밤에도 서성이는 아버지의 모습. 그러다가 아들이 저 멀리에서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을까요? 탕자가 아버지를 먼저 발견했을까요? 아버지가 그 탕자를 봅니다. 그 실루엣을 보고 내 아들이구나. 그 아들을 바라보는 순간 그렇게 달려보지 못한 발걸음으로 그 아들을 쫓아가서 냄새나고 거지 누더기로 얼룩져 있는 그 아들을 끌어안아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입맞추고 그 아들과 함께 새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벌이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아들아, 내 돈 어쨌니? 내 돈 어쨌어? 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 많은 돈 다 가지고 뭐 했니? 라고 물어봤겠어요? 그 돈 다 가지고 어떤 곳에 어디에서 사용했니? 라고 물어봤겠어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 재산이 어디로 썼는지, 어떤 곳에 사용되어졌는지, 이 아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뭘까요?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 품에 안기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돌아온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거면 좋게, 그거면 충분해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 탕자와 아버지의 마음을 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셨을까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탕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오늘 이 지구역장 세미나 첫째 날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품에 와락 안기는 예배가 되길 원하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마음껏 흐느끼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그 삶을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길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거 바라보지 않으시겠죠?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구역을 어떻게 했는지, 그 사명 어떻게 감당했는지 오늘 주님은 그걸 묻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거나 너무 적게 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바다를 먹물로 삼고 두루마리로 삼아서 쓴다 하더라도 모자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발견하면 내게 주어진 어떠한 사명, 어떠한 문제도 무겁지 않다라는 거죠. 버겁지 않다라는 거죠.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예전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더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많은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의 옛사랑이 되어져 버렸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앞에서 설교자가 목사님이 선포하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글로 지나가 버리고 과거의 옛사랑으로 지나가 버리고 그 사랑에 나와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목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나요? 지구역사님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그 사랑으로 자유롭게 일어나 사명 감당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그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물질보다, 아멘이신가요? 아유, 목사님, 물질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죠. 물질이 더 중요하죠. 아유, 내 손자들, 내 건강, 내가 필요한 여러 가지 일것들, 그게 더 중요하죠 라고 말하는 분이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사랑과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겠어요? 그 세상의 것과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원하는 건 그 물질을 구하듯, 내 노후를 보장해 줄 그 물질을 구하듯,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그 손자녀를 바라보듯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안아주길 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십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차디찬 감옥에서 바울은 혼자 외롭게 슬퍼하면서도 그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그 성도들을 향하여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감옥에는 지금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십시오. 감옥에 있다 보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고 차디찬 감옥에서 홀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바울의 마음속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를 회복시키고 그 사랑이 그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고 그 사랑이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그 바울의 마음에 누가 들어와요? 에베소 성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그 성도들이 때로는 술 취하고 때로는 방탕하고 때로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묻어져 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에베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십시오.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알아가십시오.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그 사랑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감옥에 가고 모진 고난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여러분들을 향해 편지를 쓰면서 그 사랑을 알아가길 원하고 있다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면 오늘 저의 마음에도 또 우리 일소 목사님의 마음에도 우리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한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넓이를 알아가야 되고 그 사랑의 높이를 경험해야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소망을 갖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마음껏 주님 주신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율주행차나 아무리 좋은 최신 스마트폰도요, 성능이 좋다 하더라도 배터리가 방전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1%, 2% 남았는데도 열심히 그걸 쓰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빨리 충전기에 꼽아서 콘센트에 꼽아서 그것을 충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1%, 2%가 남아있는 사람이 열심히 달리는 것, 열심히 얼마나 빨리 달리는 것,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플러그에 꼽아서 가만히 그 기계를 충전할 때까지 그 쉬는 시간, 머무는 시간, 그 삶을 살아갈 때 다시금 제 기능을 할 수 있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잠잠히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그 플러그에 콘센트를 꼽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방전되어질 때까지가 아니라 방전된 분이라 할지라도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플러그에 꼽아야 돼요. 아마도 우리 목사님이 이번 3일 세미나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플러그에 콘센트를 꼽으면 그 시간이 될수록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할렐루야. 그 사랑이 나를 채워지게 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를 살리는 것,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네. 세상 끝날까지. 제가 많이 망설이다 왔어요. 노래를 부를까?
가사만 읽어드릴까? 가사만 읽어드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찬양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내가 숨쉬는 이유가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분들만 아멘. 이해되길 원하는 분들로 아멘.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그 사랑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고,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메말라가고, 그 사랑이 지금 나와 상관없는 사랑이 되어져 버렸다면, 여러분, 다른 거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내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또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라. 우리 그 사랑이 다시 우리의 영혼 안에 회복되고 충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정말이신가요? 그걸 믿는 그 믿음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만 오늘 회복하고 가득 채워질 때 그 사랑으로 오늘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에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채워졌죠?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 사랑으로 채워지셨죠? 충전되고 계시지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떤 행함을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랑 받았으면 이거 해야 돼, 구역장 해야 돼, 전도 몇 명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 무언가를 해야 되는 압박감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무엇을 행하고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지구역장 감당하는 것, 그것 이전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행동하는 것, 무엇 이루려고 하는 것, 그 지구역장 사명 감당하려고 애쓰고 전도하고 수고하는 것, 그것도 중요해. 그런데 그거 이전에 너도 나를 사랑할래? 너도 나를 좀 사랑해 줄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듯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으로 힘을 얻고, 우리의 사랑으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위로받으신다니까 좀 이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가 제일 기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기에 오신 한 분 한 분이 그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주님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실까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돈을 더 사랑하고 자신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는 아멘, 아멘. 그렇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면, 그래, 좀 더 크게 나올 줄 알았어.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합시다 하면 아멘. 왜요? 그 계명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마음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어떠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 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나의 일부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으뜸이 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사랑을 통하여 연결되어져야 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 오늘 나아갈 때 그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가 돼요. 내가 전도하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지구의 성도들이 사랑의 결과물이 되고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오셨어요? 지금 이 연결되어지는 말과 함께 대답을 해야 돼요. 주님, 여러분 여기 오늘 이곳에 왜 오셨어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다시 이곳으로 왔고, 이 예배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그 사랑 속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에 함께 하신다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물어보실까요? 지난번에 맡겼던 지구역 성도님들 어쨌니? 그 구역에 함께했던 성도 지금 어디 있어? 구역장으로 함께했던 10명, 근데 지금은 몇 명이니? 그렇죠. 지역장님, 구역장님 함께 하는데 그 구역이 사라지고 돌아가시고 이사가고 지금 남아있는 내 몇 명의 구역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몇 명 남아있니? 몇 명 어떻게 하고 있니? 물어보시겠어요? 아니요. 그걸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하고 예수님 맹세하며 저주하며 예수님 모른다고 이야기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심을 알면서도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 그 현장에 누가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소반을 그리고 함께 숯불을 구우며 그에게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묻는 질문은 뭐였을까요? 그렇죠. 너 왜 그랬니? 어떻게 나를 향해 욕을 할 수 있니?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너 나 안 버린다며. 너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그 아픈 상처와 고민과 갈등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왜 그랬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묻지 않아요. 실망함에 좌절함에 낙심함에 그렇게 연연해하면서 머물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물으셨던 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도, 내가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것들보다도, 그 어떤 삶의 모습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물어보고 계셔요? 너 구역장 맞아?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어? 권사라며 목사라며 그 재직 맡은 거 있는데 너 그럴 수 있어?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뭘 물어보셔요? 너 나 사랑하니? 주님께는 그게 최고예요. 주님께 그게 다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그거예요.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그 불씨, 연약하지만, 지쳐있지만, 내려놓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 불씨가 오늘도 내 안에, 오늘도 조금이라도 불타고 있다면, 오늘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회복되어진다면, 그 사랑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주님, 내가 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어떠한 물질보다도, 그 어떠한 조건보다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 내 안에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 주님과 함께 머물고 있으면 돼요. 주님과 함께 거하면 돼요. 주님 마음 품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다른 것을 요구하기 이전에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면서, 예 주님, 그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회복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우리의 문제와 사명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 나갑니다. 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길까요? 봉사하면서 왜 자꾸 마음에 상처가 자꾸 다가올까요? 그거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역장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 사랑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할수록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 사랑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오늘 그 은혜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달에 저희 수원지방의 목회자들과 함께 부흥이라는 영화 다큐멘터리를 좀 보았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운동, 인도와 나이지리아 또 저 남미 세계 곳곳에 부흥의 역사가 놀랍도록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흥이 오늘 우리 순복음 강북에도 일어납니다.
그 부흥의 현장을 쫙 보면서 제 마음도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렇지. 에즈베리 대학교에도 나이지리아도 인도에도 수십만의 그 함께 예배드리는 그 부흥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중간마다 목사님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 내용 보면서 부흥이 무언가, 어떻게 해야 부흥이 일어나는가를 쭉 설명하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면서 주셨던 은혜가 뭐냐면, 한 목사님이 개척하면서 산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산에 가서 기도를. 산에 가서 기도하면 어떤 기도할까요? 나무 하나 뽑아야 되잖아요.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권능 주십시오.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고 질병도 치료되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제가 봐서는 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락이 넘어가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분이 부흥을 경험했더라는 거예요.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부흥의 은혜를 체험하고 부흥의 그 은혜의 맛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고백은, 그 부흥의 맛을 본 다음에 말씀을 전하면 수천 명이 몰려오고, 말씀을 전하면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료되는 게 아니라, 부흥을 경험한 이후에 그분에게 있어서의 변화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갈망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건 능력이에요. 그분이 원하는 건 권능이에요. 그분이 원하는 건 부흥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부흥의 은혜를 그분 마음속에 체험하면서 더 간절히 체험지며 그분 마음속에 회복되는 건,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더 강해지고, 그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사랑으로 고백하며 그 사랑으로 해결해 나갈 때 주님께서 그 목회자를 통해 놀라운 부흥과 또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되어지는 건 숫자의 개념보다 내 안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고 많은 변화 속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여러분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길 원해요.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부담스러워요. 그럼에도 그 마음의 간절함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 구역에 그 사랑이 흘러가고, 그 사랑이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주님,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사랑, 마지막 하나만 더 나누면요, 그 사랑은 서로를 향한 사랑이에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연결되면요, 또 하나 놀라운 일은요, 그 사랑은 반드시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도, 주님을 사랑할 때에도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밖으로, 한번 따라 고백해 볼까요? 밖으로, 더 멀리, 더 깊이 흘러 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뭐가 마땅하다?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는. 또 한 군데의 성경 말씀을 사도 요한이 같은 의미의 내용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에도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 두 구절에는요, 두 가지 공통점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받으신 분들만 아멘. 그 사랑 받았잖아요.
아멘 소리가 제가 못 믿어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거예요. 받았잖아요. 그 사랑 받은 것 같이 우리가 뭐 하라고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봐 보시겠습니까? 사랑할 만해요? 이거 거북하십니까? 오늘 처음 본 분 계셔서 불편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도 사랑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사랑받았잖아요. 그렇죠? 벌레만도 못한 나,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나도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사랑받았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은 사랑받을 만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받을 만해요. 당연히 사랑해 드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람 골라가면서 이 목사님 이분은 안 돼요. 죽어도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분이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한테 정말 저분만은 아니고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을 고르며 분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았다면 한번 따라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받았다면 내 옆사람이 사랑받는 것 마땅합니다. 아멘. 그런데 왜 마땅하지 않은 것처럼 왜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랑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 외의 구역과 삶에 함께하는 분들도 동일하게 내가 받은 사랑만큼 그것으로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나는 사랑 안 받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이야기가 나와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따진다면 1만 달란트는 대충 가격으로 약 6조 원이래요. 전혀 가치가 생각이 안 나죠?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나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을 만나요. 자기에게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10만 원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도 작은 액수는 아니죠. 그런데 1000만 원과 6조랑 비교하면 6조 가지실래요? 1000만 원 가지실래요? 당연히 헤아릴 수 없는 가치,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6조에 되는 가치, 그 가치를 용서받은 그가 나가면서 누굴 만나요? 1000만 원. 나에게 조금 상처 주고 내게 조금 힘들게 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성경은 그 사람 멱살 잡고 옥에 가둡니다. 갚을 때까지 놓아주지 않겠다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그 빚진 자, 탕감받은 자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일까요? 나는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아니죠. 절대로 나는 아닙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그런 분이 더 해당되는 분.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너무나 뻔뻔하게 6조라는 가치를 용서받아 놓고 1000만 원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을 그냥 막말로, 험한 말로, 거친 말로 딸을 시키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 옆에 있는 분, 나와 함께하는 구역 식구들 모든 이들이 내가 용서받은 것 같이, 내가 사랑받은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도 용서하게 하시고 그들도 품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들끼리 말고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말고요,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내가 찾아가고 함께 해줘야 할 많은 이들에게도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구역자님 혼자, 나 혼자 서로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나 혼자 지구역에 속해 있는 성도들, 힘들어 아파하고 있는 분들을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친구들, 걸린 친구를 4명의 친구가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침상을 내리죠. 그 중풍병자가 치료받았을까요? 치료받지 못했을까요?
우린 너무나 잘 알아요. 목사님 그 스토리 다 알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중풍병자가 할 일은 뭐 했을까? 중풍병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침상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것, 지붕을 뚫고 내려올 수 있었던 것, 그가 치료받고 침상을 걷고 그리고 마음껏 집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던 건,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지구역장님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나 혼자 내 모퉁이를 잡고 그걸 잡고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니까 지친다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지역장님이, 나 혼자가 아니라 구역장님이,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계단을 하나 둘 올라가야 돼요. 지붕을 뜯을 때에도 4명이 함께 그 지붕을 뜯으면서, 예수님께 내릴 때에도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게끔 4명이 함께 호흡하면서 그 침상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중풍병자야 믿음을 보고 내 죄 사함 받았다, 내가 침상을 딛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역장님의 믿음, 한 번 더, 구역장님의 믿음, 지역장님의 믿음, 한쪽 구석, 한쪽 모퉁이, 한쪽 잡고 있었던 권사님, 함께 했던 집사님, 그분들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중풍병자의 믿음 보지 않았어요. 그 영혼 살리려고 하는, 아침부터 전화하고 전화 받지 않으면 찾아가서 문 두드려주고, 또 갔는데도 없으면 메모 하나 남겨놓고 음료수 하나 사다 놓고,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이 교회 나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 믿음이 그 영혼을 살린다는 거죠. 그 영혼이 그 심령 속에서 그 영혼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지구역장님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구역에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실족하고 있는, 고립되어져 있고 또 단절되어 있는 이 시대에 그들의 삶의 현장 안에 우리 지구역장님을 통해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더불어 많은 전문가들이 교회가 부흥하는 2가지 이유를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는 이미 예배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기름 부음이 넘쳐나고 목사님 말씀 전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고, 또 하나 놀라운 중요한 사실은요, 소그룹 구역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은혜, 세상에서 견줄 수 없는 그 사랑, 그 진정성 있는 사랑과 그 은혜가 다른 데서는 맛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다른데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믿는 자들 안에서라도 맛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안에서라도 그 사랑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닌 우리 안에서도 고립되고 단절되어 있는 삶의 현장 안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 지구자님들의 오른손이 왼손이 눈물의 기도가 그들을 살리고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기에 그 사랑으로 한 영혼 살리고 회복하며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순복음 강북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구절, 성경 구절을 좀 읽고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함께 지어져 갑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함께 지어져 갑니다. 옆에 있는 지역장님, 구역장님, 권사님, 주의 종들, 장로님들, 재직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홀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또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안에 넘쳐납니다. 전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전해 나갈 때는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찬양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받게 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 이미 은혜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그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찬양의 가사와 함께 연결된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좀 부르고 그 찬양 함께 또 부른 다음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목사님께 제가 혹시 이 찬양을 성도님들이 아실까요 했더니 금방 따라 하신대. 또 너무너무 찬양을 잘하시기 때문에 잘하신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지어져 가네 배우면서 또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누리는,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여러분, 이 찬양 안에는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서로 사랑하고,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여러분, 이 찬양을 그냥 하면 안 돼요. 막 몸이 뭔가가 좀 움직여지지 않나요? 내 손이 막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싶은 충동이 생기지 않나요? 왜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함께 지어져 가네요. 옆에 있는 구역장님, 옆에 있는 지역장님, 옆에 있는 집사님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우리는 이 복수가 우리 모든 성도임을 고백하며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 손잡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함께 도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옆에 계시면 한번 바라보시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아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아멘.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다리 불편하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어간, 아멘.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그 손을요 조금만 높이 한번 올려서 조금 높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서 주가 거하신 성전에게 아멘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니 함께 지어져 가길 원하시면 아멘. 함께 지어져 가길 원하시면 아멘. 함께 지어져 가길 원하시면 아멘. 내 옆에 손 놓지 않아야 돼요. 내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내 옆에 있는 분 손잡고 우리 지구역장님 손잡고 함께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가 지어져 갑니다. 세워져 갑니다. 회복되고 부흥케 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